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모시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사울의 말년을 보면 이스라엘은 형식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의 문제에만 집중했고 언약궤는 오랫동안 기앗 여아림이라는 변방 마을에 약 20년 동안 방치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는 신앙 상태였다는 것을 이 언약궤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통치 철학의 일환으로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던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만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웃사가 죽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요,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전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듯이 수레에 실어 옮긴 것이죠.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무지와 무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분명히 언약궤를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거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이지만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다윗의 다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다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도구화시켜서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무손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 일의 방법과 동기가 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겠다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사의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과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는 의도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방법은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며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갑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심판으로 밖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나에게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일 것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복일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우사의 일이 있고 난 이후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복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득되고 습관화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